믿으면 됩니다. 시작. 울어도 안 되고요. 또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서도 이 여인을 사람들은요 다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내들이 여자들이요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여자 조심해라.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 거기에서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전도 현장, 우리 전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누구를 내가 사람을 살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은 복음,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진짜 방황하고 갈등하고 문제 많은 이 여인을 찾아와 가지고요 그 여인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요 말씀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여인을요 제자로 딱 세우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은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한테 받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흐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9절까지 봤지만은 본문이 짧지만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많이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되고 당신이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편집을 참 잘했어요. 왜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뭔가 답답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뭐라 합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딱 말하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딱 말합니다. 너가 거듭나야 된다. 너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본질을 딱 말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뭡니까?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그런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그게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이렇게 갈급한 게 있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도 갈급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배, 네? 내가 원하는 말씀,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막 갈급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야, 믿음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열정적인 그 사람이 볼 때는요, 이상하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결과가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갖고 뭡니까? 뭔가를 또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거를 싹 다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완벽하게 만들었습니까? 완전하게 다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끝입니다. 그게 토달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요,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보충하고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구원을 다 완성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보태야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구원을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가 믿냐 안 믿냐 그게 다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요, 치유 받습니까? 치유 안 됩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치유되면 어떤 것이 치유입니까? 이 사람한테 그 많은 남자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가 혼자 사는 것이 치유입니까? 뭐가 치우냐 이 말이지. 이 사람은 지금요, 자기가 이상한 여자라는 걸 알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딱 서지를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안 하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 속에 뭔가가 있는데 그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알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지? 못 돌아다니지. 부끄러워서 못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기 힘들어. 사람을 보기가 뭐하고 사람을 피해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요, 당당하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문제가 싹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돼가지고요, 물동이를 뭡니까? 버려두고, 막바로 뭡니까? 자기 마을로 뛰쳐들어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가 쪽팔린데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여자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 하면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수가성에 수가성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면 말라 하나님 믿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체질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질을 완전히 뭡니까?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발판으로 바꿔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 않나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게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나 같은 것이 목사 됐다는 것 자체가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제가요,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진짜 못됐거든요.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예수 믿어도 이 정도인데,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리스도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사람을 지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잘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잘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걸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여러분 붙잡을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서론적으로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 죄인이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의인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만약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부족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환영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알게 돼요. 야, 나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질병도 문제가 안 돼. 우리가요, 질병 때문에 죽었다. 그럼 천국 가면 되지. 어차피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다. 그럼 뭐합니까? 그거 사실을 말해주면 돼, 사람들한테.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쳐주면 복음 전하면 되고, 그렇죠?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좀 빨리 갈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 정해져 있어요. 유통기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하다가 천국 우리의 본향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늘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환자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물어봤어요. 내가 너를 살릴 줄 믿냐? 이렇게 묻잖아요. 믿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만약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은 다 섬기십니다. 그렇죠? 한 영혼을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 대신 뭡니까? 당신이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제물이 돼갖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넣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인정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요, 주님은 다 만나 주십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아도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뭡니까? 상대방의 그 수준에 맞게, 그 환자 수준에 맞게 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에게 맞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맞게 이야기하고, 또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 수준에 맞게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러잖아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네가 주는 물은 계속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자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싹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 현실을 가지고요,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분을 전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뭐 내 마음대로 생각을 딱 가지고 그 사람을 무조건 그다가 집어넣으려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전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도 방법이 잘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교 때 배웠어요. 자,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어요. 인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파산해갖고 만나주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깊이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을 왜 왔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뭐 뜯어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뭘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든 자기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들하고 약속이죠. 집에 가서 다 팔았어요. 돈을 다 만들어갖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절반을 뚝 떼갖고 숨겨놓고 그 절반을 또 나눠가지고 당신이 먼저 갖고 가라. 그다음에 내가 갖고 가고. 근데 두 분 다 성전에 가서 둘 다 막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헌금 안 해서 죽은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숨겨놓고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그게 다냐? 숨겨놓고 다냐? 다라?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게 어떻게 속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 앞에는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다 끄집어내시라 이 말입니다. 다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다 팔아갖고 하나님 우리가 미래가 좀 걱정되니까 조금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겠어요? 괜찮아. 이렇게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헌금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부분을 주님은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답답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거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머릿속에 드는 것이 꽉 찼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정말 자신 돌아보고요. 완전히 이거 100%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왔대요. 누구를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무섭다. 하나님 왜 무섭습니까? 자기가 못된 짓만 해서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준비 안 하면 하나님 혼내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시작.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쓰다가 마지막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다는 거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부자 청년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너 모든 재물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기 물질보다도 물질하고 생명 바꾼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사실은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청년은요, 물질이라는 그게 완전히 노예됐다 이 말입니다. 물질에 완전히 노예됐어요. 그게 잡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 그거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 그거 버려야 네가 살아.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덩쳐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사실은요. 근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요, 예수님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니까 사람이 꽉 차갖고 볼 수가 없어. 키도 작다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 올라가 예수님 보러 올라갔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지금도 놓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끝냈어. 다 끝냈어.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너 당당하게 살아. 아멘. 너 당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잖아요. 이 사람이요 평생 소경을 살잖아요. 자기 소원이 눈 뜨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회는 왔잖아요. 가가지고 뭡니까? 눈이 안 보니까 막 고함을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예수님 들을 때까지 막 고함을 지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너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뜨기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버렸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적시로 눈이 떠져갖고요. 난리가 난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 뭘 지금 확인합니까? 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를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머리끄리를 잡고요.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뿌리치면서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예수님한테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 다 놔두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은 겁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3절입니다. 배경은 유대지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준다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만 세례 주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럼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요,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걸 말합니다. 고자질 해야 한마디로. 응? 요한아, 네가 세례 줘야 되는데, 예수도 세례 주더라. 사람들이 다 그걸로 가버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입니까? 은근히 뭡니까? 경쟁심을 유발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고 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2절 보세요. 이전에 내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에는 가로 이렇게 돼 있죠. 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돼 있겠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렇게 말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가 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세례요한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세례가 뭐지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나의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과 호흡으로 내가 살겠다. 그게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게 세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주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목회자 세계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을 유발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에 굉장히 나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끼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성도끼리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 경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동력자들입니다.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같은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살아야 되는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비교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거 제일 싫어하신다.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부 다 이 판금 삼아 있고 삼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꼬라지 말이 안 돼. 돌아가질 않아. 온통 다 쓰레기통이야. 누가 쓰레기 누가 치웁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업에는 기천이 있다. 없어야 되죠.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설 이렇게 피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어디에 민감한가 하면요, 숫자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숫자에. 그렇잖아요. 돈도 얼마냐? 이거 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몇 개냐? 물어보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면요, 교단이 어디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 도대체? 예수님처럼 너 구원받았냐? 너 거듭났냐? 이런 거 물어야지. 교단이 어디냐? 그럼 교단이 구원 줍니까? 아니에요. 교단이 구원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니네 교회 사람 몇 명이냐?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당했죠? 그런 거 물어봐요.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목사들한테 제일 힘든 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힘들어요. 그런 거 물으면요.
왜냐? 저는 많이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모인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 몇 명 안 모인다 그러면요. 또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런 게 싫더라고 나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줄 만큼 준다. 보낼 만큼 보내준다. 이렇게 말하지. 너무 그런 질문 자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또 하나들은 뭡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기가 있는 사람한테로 막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이 다 종교다 이 말이에요. 다 이런 거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지 우리가 잘나서 깨달았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설칠 필요가 없어요. 교만, 거만, 자만 이건 우리 복음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 우리는 뭐 설치지도 말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이 섬겼잖아요. 우리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또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런 논쟁의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요한이잖아요. 자기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요한에게 예수님은요, 절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 줘요. 우리 같으면, 야, 요한, 너는 이제 시대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 시대야. 요거는요, 막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대로 말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상처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잊어버리지도 않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있어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렇게 뭐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요, 세례 요한 너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엄청나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너보다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안주 집사님 기도했듯이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뭐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신랑이 오는데 그 모든 걸 준비한 자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맹꼴찌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때에 그리스도를 말했지만은 뭡니까? 자기가 말했던 예수님의 성취하실 그 구원의 실체를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직접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못 봤잖아요. 구원의 실체를 못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완성해놓은 걸 우리가 믿고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시죠. 사마리아로, 갈릴리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어렵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집 자체를 싫어합니다. 자, 우리도 보면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저 앞에서 오고 있어.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떡할 거예요? 외길이라. 그러면 뭐 맞다뜨려야죠. 어떡합니까? 그냥 뭐 땅 보고 가든지 하늘 보고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이 여러 가지 있어. 그럼 못합니까? 피해서 가잖아요. 딱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가야 되는데, 유다에서 갈릴리 가야 되는데, 삥 돌아가면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 하겠냐? 지역 감정이 충만한 곳이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요. 그냥 그걸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수르 시대 때죠. 아수르 나라가요.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종교심이요. 지독하게 셉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더 세요. 어떤 식으로?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는,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아예 인정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막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남자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남자들 다 잡아가고, 저 외놈들, 또 뭡니까? 지금 말하면 깡패 이런 사람들을 그다가 사마리아다 다 풀어놨네.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혈통을 다 박살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완전히 혼혈적이죠. 혼혈적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유대인들은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 자체를요. 왜냐?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하거든. 우리는 선민이다. 깨끗한 선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막, 혼혈적이 왔지. 혼혈 돼버렸지. 또 이방 종교가 들어왔지. 그러니까 더 막 싫은 겁니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뭡니까? 유대인들은 적대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맥없이 당하잖아요. 내가 뭐 사마리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냥 사마리아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개무시하고, 뭐 상처 주고, 막 갈등 주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거, 상처받은 그것도요,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 자체가 그렇게 상처받는 집안이라, 거기 태어난 거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살다 보니까 그래 됐고,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이 막 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요, 속에서? 악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요, 성경 66권 다 믿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어요. 39권 구약 성경 그것만 믿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악이 올라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우리는 39권도 안 믿는다. 뭐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만 딱 믿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성경으로 처지를 않는다, 이 말.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더 미운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이런 또 상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왜 유대인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린다 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했습니다.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중요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곤조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응답 받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쑥쑥 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역사적인 왜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또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4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똑같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쉬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라 그래요. 성경 6시잖아요. 성경 6시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반대를 쳐다보면 돼요. 반대 몇 시죠? 12시예요. 그러니까 난 12시란 말이죠. 난 12시에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일고 물을 기르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 자체를 싫은 거 다. 사람들 다 꼴보기 싫은 거 한마디로. 자기 자신도 뭐 인생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물은 먹어야 되잖아, 또. 물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제 뜨거울 때, 다 쉬고 있을 때, 자기 혼자 왔다만, 딱 왔는데, 누가, 남자 하나가 앉아있네. 누구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여정 가는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다 만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빨빨거리며 살다가 어느 날 복음 듣고 탁 붙잡혀 앉아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기적적인 만남이 딱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 말 걸잖아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아주 지금 뭡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12시. 난 12시예요. 다 더워서 아무도 못 다니는데 그게 다 왔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자기 인생을 포기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의 우물 현장이에요. 우물 현장에서 주제가 뭐냐? 주제가 물이에요. 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음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여자는 뭡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인생에 갈증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의미가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 지금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것도 다 싫어갖고 그 시간에 다 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굉장히 뭡니까?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예의를 딱 갖추잖아요. 정중하게 대하십니다. 다 알면서도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다 알면서 여인은 이 사람은 지금 방황하고 갈급한 사람 아닙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문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유대인이 나보고 물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하실 것이다. 네가 주는 이 물은 또 목말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 믿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갈급해. 이거 문제입니다. 분명히 영원한 생수라고 했는데 왜 맨날 갈급합니까? 이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나는 맨날 방황하고 갈급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뭔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세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늘 갈급해 그냥. 오늘 딱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당당해야 된다. 그게 치유라. 오늘 예수님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 하나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셨고 주의 종이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심부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결론. 볼지어다. 똑똑똑 두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문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거 있잖아. 그거 꽉 잡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그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할게. 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문을, 그 꽁꽁 닫혀있는 그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다 열었다면요. 이거 치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마음의 밭에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탁 꽂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갈등 다 오늘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주님은 다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게 진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요. 시작. 저를 쳐다보고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천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냐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상처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시인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만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손